자,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양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양자의 삶이요? 네, 영광스러운 양자의 삶.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오고 있는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하고 양자라고 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양자다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도 없거나, 그죠? 아니면 있어도 버려졌거나, 아니면 있는데 오늘부터 내 아들 하지 말고 저 사람 아들 해라. 뭐 이런 전제 조건에 뭐가 되는 겁니까? 양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양자라고 하는 말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말과는 이렇게 조립이 되면은 좀 뭔가 어색한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믿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영광스러움으로 다가올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 아침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양자로 간 그런 케이스예요. 양자로 간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 큰 할아버지가 딸만 놓고 젊어서 요절을 하셨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장손에서 장손으로 이어가는 그 대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 대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큰 할아버지의 동생의 큰아들이 양자를 갔는데 그 큰아들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그 큰 집에 양자로 이렇게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자가 됐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큰 집으로 양자를 갔다. 이런 상황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죠. 장자에서 장자로 이어가는 문화유씨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복도 누리는 것이고, 그죠? 또 가업, 우리 집은 뭐 가업은 없었지만 아무튼 유업을 잇는 그런 축복도 있을 것이고, 뭐 코딱지만한 재산이 있겠지만 그것도 이렇게 물려받는 그런 복도 누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조합이 어울리지만은 않는 단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양자가 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후사가 되고 유업을 잇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양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겁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당연히 그 양자로 맞은 어른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버지. 자, 근데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거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2000년 전을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의 기록을 보시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 그 베데스다 연못 그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긴 세월이 지나도록 병 고침을 받지 못한 어떤 환자가 있는데 왜 못 받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못이에요? 이렇게 물결이 찰랑찰랑찰랑 이르면 그곳에 천사가 내려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고 내가 그 천사가 온 그 못에 내 몸을 담그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었거든요. 그 베데스다 연못. 그래서 그 연못에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년이나? 38년이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찰랑찰랑거리는 거를 봤는데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누가 옮겨져야 들어가는데 나 찰랑찰랑 막 눈동자가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흔들리고 있는데 누가 쌩 지나가갖고 아멘 하고 나가는 그런 것만 38년을 봤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그죠? 낫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병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해야 되는데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꼼지락꼼지락 해서 가고 있는데 누가 쌩 하고 지나가는 거를 38년 동안 본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혔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는데 그럼 아멘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죠. 예수님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말 그대로 그냥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일을 하면 율법에 저촉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가 깔고 있던 자리를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탁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저거를 감히 들고 일을 하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예수님한테 그런 게 아니고 그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다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병 나은 사람이 나를 낫게 하시니까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걸어갔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누가 그랬다고? 예수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그 화살이 간 겁니다.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한 그 화살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예수님의 반응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 저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어떻게 한다?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니까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입에 그걸 담는 것이 불경스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뒤에 뭐 그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재판이 열리는 그 상황으로 가보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입담이 세신지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제사장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감히 우리 하나님을 입에도 담기 어려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막 분해가지고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남대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참남대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 분에 넘쳐서 적당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내가 믿는 그 유일신을 아버지라고 하는 어떤 젊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그것이 너무 분에 넘치고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남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약 시대 때 성경이 히브리 말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 말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뭐 2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뭐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라고 써놓고 못 읽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히브리 말을 보면 욤, 해, 바브, 해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래놓고서 이거를 그대로 읽지 않고 다르게 읽어요. 뭐 아도나이 이렇게 전혀 다른 말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읽었냐면 내 입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담는 것이 너무나 불경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하나님. 우리 조선시대 때도 생각하면 뭐 태종, 태세, 문단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태종 이름이 태종입니까? 이태종입니까? 아니죠. 원래 이름이 있어요. 왕도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신하들이 부르지를 못해요. 세종대왕의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쓰기는 써요. 오얀 니자 쓰고 도 이렇게 딱 써놓고 그것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전하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거 이도 이렇게 읽으면은 이거는 참수예요. 참수 안 돼요.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거룩한 거거든요. 영조대왕 이름을 뭡니까? 이산. 네, 들어봤죠? 이산 써놓고 못 읽어요. 이산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전하 이렇게 읽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니까. 그런 거룩한 이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를 간다. 이렇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룩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하나님에게 양자 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양자의 영을 받으니까 아들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한 거는 이 세상에 없다.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교를 갑니까? 못 갑니까? 가요. 서울대학교를 갑니다. 근데 공부를 저 열심히 했거든요. 서울대학교 못 갔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열심히 일을 하면 사람이 성공을 합니까? 못 합니까? 합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성공을 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 성공을 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기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세상의 세태를 바라보면 아들로 신앙하는 사람보다 종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100배가 뭡니까? 1000배, 만배, 100만 배는 많을 것이고, 그죠? 성경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도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이 극소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라는 거예요. 복된 일이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실로신앙에서 양자의 영을 받으면 아들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입에도 담지 못할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고 기록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아들이 되지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부분을 소중하고 귀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그 간절함이 전달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죠? 육신대로 살아서 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시작할 때 접속사가 뭐였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서 갑시다. 그래야지 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알 테니까.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면 시작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이 로마서 8장. 근데 이 로마서 8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무엇이 거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이 전제가 붙는 거예요.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서.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자신이 없는 분이 있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네, 사람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런 증거입니다. 그런 반증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시는 거냐?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누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구원론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산자의 구원은 어떤 축복입니까?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축복.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자만 구원받습니까? 죽은 자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죽은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런 전제 조건 하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무슨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데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빚을 지고 있는 우리 이런 얘기입니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읽으면서 마음이 편치 않은 구절이에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막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이분법적인 표현. 살고 죽고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 아들이 되고 종이 되고 이런 거. 그죠? 너희가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 영이 안에 거하는 자, 거하지 않는 자. 육신에 대해서 이기는 자와 죽는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거를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려 그러면 편치 않습니다. 마치 어떤 타겟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지만 듣는 분이 나를 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는 설교자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듣는 분의 마음도 편치 않은 것처럼.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육신의 것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갑니다. 당연한 거죠.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누가 알려줘야 되는 것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1년에 52주, 주일 52회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52회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어려워요. 52회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5.2회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나는 육에 져가지고 이렇게 죽을 자로 나타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성경을 잘 보면 무엇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구원의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남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마음에 더 어려우니까 그냥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 얘기 어렸을 때 제 얘기 한번 해보면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자, 봉천당의 영림시장 그 되게 허름한 건물에 누가 교회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그런 건물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고등학교 때. 그 교회를 갑니다. 시험 기간에도 당연히 교회를 갑니다.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는 거죠. 만사책 찍어놓고 가는 겁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즐거우니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요. 예, 죄송합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고를 쳐도 교회에서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용서해주고 다 이렇게 해결해준다고. 물론 제가 뭐 사고를 칠 만큼 그런 뭐 강심장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교회를 가야 되는데 집이 멀고 내가 어리니까 당연히 교회를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여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됐습니다. 학생이 되면 공부해야죠. 학원도 가야 되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좋은 성적도 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못 간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고3이 되면 입시 준비해야지. 교회 못 가죠, 당연히. 그죠? 대학을 가면 우리 대학생들 얼마나 바쁩니까?
대학생이 되면 난 교회 갈 거예요. 그랬는데 대학생이 되는데 얼마나 바쁜지 교회를 못 와요. 그런 겁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우리 취업에서 일하는 그 현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쟁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바쁜 수준이 아니야. 난 전쟁에 일주일 중에 6일을 참전했는데 하루는 쉬어야지. 교회 당연히 못 갑니다. 그죠?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낳고 육아를 해야 돼요. 밤새도록 아이가 울어. 밤새도록 밥 달래. 그 밥 줬는데 또 똥 쌌어. 밤새도록 잠도 못 자. 힘들어서 교회 어떻게 갑니까? 그죠? 못 가요. 매번 이렇게 이유가 있고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들을 다 이겨내고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해내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00번, 1000번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짐을 좀 덜어드리고 싶고 우리 교구장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 가정에 얼마나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거 내가 좀 어떻게 덜어줄 수만 있으면 덜어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치리를 하실 겁니다.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일학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학교 얼마나 소중한 때입니까? 아이들의 마음의 토양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그 때인 거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씨를 안 심었는데 좋은 것을 걷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주일학교 당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내가 교회를 가면 새벽에 손을 잡고 나오고 이렇게 저기 아까 아멘 하던 아이들처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공부를 잘 하고 이런 거 중요하죠. 공부를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면 고맙지만 못해도 돼.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잘 봐야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교회는 가야지. 당연히 교회는 가야지. 시험 못 봐도 돼. 이렇게 했습니다. 뭐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가면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할 일이고 이런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작은 딸이 그 미션 스쿨 다니거든요. 그 대학생들 이제 미션 스쿨 다니면 채플이라는 과목을 들어요.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매주 드려야 돼. 한 번이라도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채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저녁에 학교에서 채플 예배가 있으니까 다 참석을 하는 겁니다.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밥을 먹으면서 아빠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뭐라 했냐면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성경 구절 얘기를 안 하고 책에서 어떤 좋은 얘기가 있고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삶을 살았고 뭐 좋은 얘기를 하셔. 그래요. 제가 뭐라 했냐면 잘 들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이도 이제 귀가 이제 생겨서 그 귀가 자라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귀가 생기면 좀 있으면 입도 생기겠지, 또 이제 손도 생기겠지, 발도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4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성경 구절을 읽어놓고서 그 성경 구절대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딱 막닥뜨리니까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세광주일학교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게요.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남 얘기는 하긴 좀 그러니까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마음이 편치 않다 이랬잖아요. 그죠? 당연한 부분이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워놓으면 누구도 당당할 사람 한 명 없습니다. 다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찔림이 있다.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주사로 탁 나를 찔러요. 심지어 막 칼로 막 나를 째요. 이러면 그 의사가 나를 죽이려고 찌르고 째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나를 찌르고 째는 살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제 이루어지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언을 하잖아요. 그 방언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방언이 아니고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 서로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들으면 자기네 나라 말로 들으는 그 방언, 이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놀랄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일에 대해서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저들이 술을 먹고 저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런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성경대로 논리대로 막 저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뭐 우리 요엘 선지자 구약 시대에 있던 요엘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이 오면 다 죽였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막 얘기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왜 바라보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에 찔린 겁니다. 찔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려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 없는 찔림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좀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면 되는 겁니까? 구원을 발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의 길을 한번 같이 찾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그 아들로서의 길을 간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이 거하는 겁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인데 말씀대로 따라가야 할 것인데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무엇이라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종으로서의 신앙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말씀의 종, 권능의 종, 은사의 종, 치유의 종, 종종종, 부엌에 계신 부엌 종님, 이렇게 막 이 종의 신앙을 간단 말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한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가고 그 가운데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부름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아람어예요. 아람어 원래 히브리인들은 당연히 무슨 말을 썼겠습니까? 히브리 말을 썼겠죠. 그죠? 히브리 말을 썼는데 그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아수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그 아수르의 말을 이제 쓰게 되거든요. 히브리 말을 다 접어버리고 그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그 아람어에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존경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친애하는 아버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아바 아버지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뜻이 아니고 존경하는 아버지 이런 뜻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람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들어본 엘리 라마 사막다디 뭐 이런 거, 또 뭐 마라나타, 달리다 쿰 이런 거, 이게 다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성경에도 아람어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 아람어에서 아바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를 갖는 아버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도 볼까요?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원래 주인이에요. 원래 주인인데 어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과 다름이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언제까지?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딱 머릿속에 그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못한 겁니까? 종노릇 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도 한도 없이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정한 때까지 종노릇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정한 때가 언제냐라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차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때가 차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을 언제 보냈습니까? 때가 차면 2025년 때가 찼으니까 아들을 보냈습니까? 2000년 전에 보낸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때가 찼는데 그 때가 찬 때가 언제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때가 찼다니까요. 때가 찼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때가 찰 때까지만 청지기 아래 둔다고 했는데 이미 그때는 2000년 전에 때가 찼고 2000년 전에 때가 찼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종이에요. 문제는 종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때가 찼는데 그 때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방구와 두루미도 그 때를 아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때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한탄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잖아요. 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겁니까? 아직도 신앙의 수준이 어릴 때는 종이지만 청지기 아래 둔다. 나의 신앙의 수준이 아직도 어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까? 종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존경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할 때가 있어요. 때가 아직 그들에게 때가 차지 않았거나, 아까 어떤 것도 있었죠? 아직 어려서, 신앙의 수준이 어려서,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그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나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게 설명을 하면 사족이에요. 그냥 너무 쉽게 풀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고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아들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세상 이치도 주인이 되었다. 열심히,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세상 이치 열심히 일을 하면 성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성공을 해요. 그러나 다 하는 건 아니야. 그 중에 일부가 복을 받아서 성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면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공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거든요. 성공을 했다. 내가 큰 사업체를 읽었다. 그러면 책임이 따라옵니다. 책임이 따라와요. 나의 딸린 그 직원들, 식솔들, 내가 그 사람들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고, 때가 되면 급여도 줘야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월말이 돼서 급여를 줘야 될 때가 되면 우리 사장님들 얼마나 속이 타는지 아십니까? 나는 못 받아가도 우리 직원들은 주리라 하면서 없는 돈을 막 빌려가면서 이렇게 주는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책임이에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무엇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그 책임을 해결해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오늘 함께 살펴본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자, 따라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영광은 받고 싶은데 고난은 받기 싫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 이치적으로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 성공하고 싶은데 새벽에 못 일어나겠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 서울대학교 가고 싶은데 내 꿈이 서울대학교 의대 가고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은데 공부는 관심 없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이치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이치도 안 되는데 성경에도 성경적이지도 않는 그런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자꾸 어머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어릴 때 시골을 갈 때 생각을 해보면 그 명절 때 선물을 이제
없는 살림에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막 옛날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갑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핸드백에다가 이제 그 용돈 봉투도 이렇게 막 만들어서 갑니다. 그러면은 나는 양자간 장손의 며느리니까 그 양자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한테만 내가 며느리 노릇하면 되지. 이렇게 갖고 선물을 하나만 준비하느냐? 어머니 거 선물 하나만 준비하느냐? 아니에요. 선물 2개 준비하고 봉투도 2개 준비하고. 이제 내 아버지 아니잖아요. 양자 왔으니까. 그런데 아버지한테도 선물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한을 누리려면 뭣도 하는 겁니까? 책임도 누리는 겁니다. 그런 책임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실패하는 사업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권한을 누리고 싶은데 책임지고 싶지 않아. 반드시 실패하는 줄로 믿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이거 해야 돼. 이거 공식 외워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단어 하루에 10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하루에 10개씩 해갖고 1년을 하면 성구를 몇만 개를 외운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받아서 그 후사를 잇게 되면 무엇도 받는 거예요.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만 받아라 그러면 우리 마음 편하지 않으니까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까지였는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부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교구장님들 막 그 교회 일을 하면서 막 1박 2일로 그죠? 막 가서 일을 하시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18절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